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사랑으로 변화하라. 오늘 제가 충분한 사랑으로 변화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분한 사랑.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변화하자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어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한 사랑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어떠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말씀드릴 때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충분한 믿음을 가져라. 충분한 믿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든 뭐예요? 심리를 가게 해라. 심리를 가게 해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필리핀에서 막 아주 어려운 지역에, 정말 가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지 자기 옷 입는 거 하나 빼고는 다 주고 왔대요. 다 주고 왔다. 자기 뭐 다 주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랑,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충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있기는 있는데 각자 가운데 정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삶에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왜 겁먹고 두려워하느냐?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확신이 없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또 두려움이 있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변화라는 데에 초점을 가지면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일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하나님 신의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에서 충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정말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절망을 만나면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 문제에 눌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또 소망과 또 의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주변이나 환경이나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안에 부족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 충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말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현실에서의 늘 부족함과 어려움과 결핍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뭔가 무엇입니까? 막 저주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확 찬양하다가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막 기적이라고 좋아하다가 좀 어려움을 경험하면 뭐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옛날이 좋았다. 바로 또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려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뭐 내친 게 아니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부모가 사주지 않았어요. 아직 볼 때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식이 야 이거 부모가 내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는데 이거 혹시 부모가 날 버린 게 아닌가? 부모가 나를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사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보세요. 참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죠. 황당하죠.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또 심리 상담이나 어떤 심리를 분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한 7살 때까지 부모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와의 밀착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부터 막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뿐만이 아니죠.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사랑의 그릇에 깡통이 있단 말이에요. 또
비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허한 상태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허한 상태를 무엇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막 가득 차서 넘쳐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그 영혼의 텅 빈 그릇은 영적 진공 상태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영적 진공 상태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엉뚱한 거를 막 집어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술이나 담배나 막 이런 세상에 뭐 도박이나 뭐 이런 엉뚱한 것, 뭐 게임이나 막 그 사람이 막 다른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중독.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쪽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이해 가세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알코올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간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너무 공허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이 나를 뭐예요? 채워주는 것이죠. 한쪽으로 보면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그 영역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정상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미쳐요. 우리가 뭐야 또 미친다 그러죠. 어느 것에 적당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조절이 안 돼요. 완전히 뭐예요? 소위 말해서 빠져버린다 그러죠. 빠져버린다. 사람이 정상이면요. 여러분 어때요? 밥을 먹어도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그만 절제가 돼야 되죠. 절제가 돼야 돼. 뭐 TV를 봐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뭐 절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 진공 상태가 돼버리면 어때요? 어떤 하나에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빠지는 거랑은 어때요? 달라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어떠한 인격적으로 서로 어떠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는,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좀 잘해준단 말이에요. 어디서 새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날 좀 잘해줘.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걸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저 사람이 나 잘해주네.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주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빠져버려요. 아니면 너무 나에게 잘해준다는 사람을 너무 또 뭐 해버려요? 의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딸, 어떤 오빠가 좀 잘해주면 거기에 그냥 뭐예요? 빠져버려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엉뚱한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닌가. 우리 특별히 뭐 청소년 때 이런 무엇입니까? 또래가 중요하다 그러죠. 또래 집단. 근데 그것도 정상적인 또래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굉장히 아주 거기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충분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그럼 다른 데서 채워지어서 거기서 그냥 잘 되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어때요? 늘 두려워요. 늘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확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변에 내 가진 것들, 내 보여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너무나 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보다는 조그만 것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조그만 것에 우리가 그냥 흥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상관없이 우리를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호들갑을 떨고 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이제 신경 안 쓰는 거. 우리는 또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늘 뭐가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넘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뭔가 우리는 늘 두려움과 또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안다. 또 보세요. 10절을 볼까요? 10절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있죠? 또 하나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못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좀 고난이 있어도 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 뭔가 사랑이 있긴 있는데 부족한 사랑, 충분하지 못한 사랑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또 내 안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충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우리를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되든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그 상담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니까요, 한국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의 고민들은요, 보면 대부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헤아리기보다는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라. 내가 먼저 변화되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쟤는 저게 문제야. 쟤는 뭐가 문제야.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해. 남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김 집사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와서 참 안타깝네요. 김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화돼야 돼. 오늘 목사님 이거는 제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니야, 네가 들어야 돼. 저도요, 제가 요즘에 크게 바뀐 게 뭐냐, 요즘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도 설교해야 되고 막 금요일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도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늘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성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막 수요일이 끝나면 또 금요일, 금요일 끝나면 또 주일 해야 되고 주일 끝나면 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야,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돼.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라고 설교 준비하면 설교가 안 돼요. 안 돼. 왜? 왠지 아세요? 이 집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설교가 필요하고, 저 집사를 생각해 보면 이 설교도 해야 되고, 무슨 권사를 생각하면 이런 설교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설교, 내가 변화되는 설교, 내가 은혜 받겠다고 성경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별로 무슨 설교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부담도 별로 안 가져요.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그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면 내가 변화되니까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변화되십시오.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 그거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큼 남들을 경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잘 보시면요, 내가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지를 못해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애들이 있죠. 저는 그거를 예전에 좀 안 좋게 봤어요. 좀 버릇이 없다. 좀 뭐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얘네들은 맞아보질 않아가지고 막 자기만 생각. 우리 막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일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애들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제가 이렇게 좀 보면요, 또 이렇게 그 애들을 이렇게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교육에서 들어보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걔네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이런 거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하도 칭찬을 받고 하도 그냥 잘한다 그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혼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늘 잘한다 그러고 늘 인정해주고 최고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너무 좀 심하게 막 때리고 막 무섭게 하고 이런 애들은요, 또 너무 뭐가 문제예요? 주눅 들어가지고 뭐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그래서 세상에서 뭐예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그냥 막 교회에서는 설치고 잘 돌아다니는데 밖에 나가서는 주눅 들고 살아요. 밖에서는 큰 소리도 못 쳐. 밖에서는 그냥 기죽고 살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교회에서는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자 그러고, 교회에서는 막 얼마나 잘하는데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해. 이민교회 있죠. 외국에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거기 막 조금만 못하면 막 싸우고 막 깨지고 막. 제 전에도 뉴질랜드 교회도요, 제가 나오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깨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쳐.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밖에서는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밖에서는 인정 못 받으니까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여자들도 밖에서는 뭐 영어가 돼 뭐가 돼 뭐 무슨 활동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만만한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하려고 싸우고 속장하려고 싸우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자신의 하나의 자아실현으로 보고 있다는 거. 답답하죠. 답답해요. 오늘날 요즘 교회들이 시끄러운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요, 중직자들, 권사 장로들이에요. 그것도 일반 현역에서 권사 장로들이 아니라 은퇴해가지고 좀 나이 들은 분들이 문제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 사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에서 보통 50대 중반 60대 되면 다 이제 은퇴하잖아요. 여러분, 직업으로는요, 은퇴를 제일 늦게 하는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70까지요. 70. 그렇죠? 일반 사회 지금 50대 60대 되면 다 뭐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인데 사회에서 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맨날 교회에서 잔소리하는 거야, 그냥. 어떤 장로는 목사한테 잔소리하는 게 일이야. 잔소리하는 게. 왜 뭐 교회가 지저분하냐 그러고 뭐 하냐 그러고 뭐. 맨날 잔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남편이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해야 되는데 나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죽고 그냥 해가지고 집에서만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집에서 애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끔 그런 얘기 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제 아내 좀 제발 여성교회 회장이나 뭐 속장이나 뭐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세요? 이게 나가서 뭘 활동을 안 하니까요, 집에 와서 애들을 잡아요. 집에 와서 남편을 잡아요.
밖에서 뭔가 에너지를 막 발산을 못하니까 뭐예요? 내 집에서 애들을 잡고 남편을 잡고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교회에서 뭐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쓴 적 있어요? 다윗이나 여러분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야 이제 큰일 났다, 나 사람들이 이렇게 볼 텐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봐요. 그는 광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눈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정말 누더기 하나 걸치고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해서, 충분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여기저기에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하면 윤 집사가 나를 인정해 줄까? 오늘 이 설교하면 김 집사가 나를 좋아해 줄까?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 인정받으려고 설교해 보세요. 이제 불쌍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비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주도 안 사랑해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안 사랑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줍니다.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다 원망하거나 왕따로 만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고 배신하고, 어제 그랬죠, 우리 가운데 막 마음의 쓴뿌리를 줘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지갑에 돈이 떨어져도,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껏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에 구걸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고,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나 내 안의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만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소리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